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물론 수많은 선택 중 어떤 것들은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무엇을 타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녁으로 무엇을 먹을 것인가, 뭘 만들어서 먹어야 하는가, 뭘 사 먹어야 하는가, 이런 것도 선택이지만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는 다르게 우리의 삶은 때로는 무시무시한 선택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까지 살아오시면서 그 무시무시한 선택을 해 오셨고요. 앞으로도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하셔야 하는데요. 어느 학교를 가서 어떤 전공을 택하고 어떤 사람과 사귀고 어떤 사람과 결혼하며 또 어떤 교회를 다니고 어떤 직장을 갖게 되는지, 또 누구와 인간관계를 맺고 어디로 이사해야 하는지 등등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선택하기에 부담스러운 거대한 주제들이 참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해서나 환상을 통해서 확실하게 내가 잘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나의 갈 길을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신가요? 어떤 결정을 할 때 너무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너무 고민돼서 차라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음성 또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겠다는 책이나 그런 세미나, 그리고 그런 분들을 만나는 것을 대단히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과가 잘못될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후회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선택의 순간에 바른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결과도 분명 좋을 것이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음성이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을 듣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주의를 주시고 보여주셨다면서 앞으로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앞으로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실제로 하나님은 구체적인 결정의 순간에,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지시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가르쳐 주시지 않으며 그분이 음성으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할 때, 또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사인으로 내게 하나님의 뜻을 비추시지 않으실 때, 우리는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이것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서로 다른 선택을 하는 성도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두 사람은 아브라함과 롯 둘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 엎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까지 아직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조카였던 롯을 후계자로도 생각하고 있었고요. 롯 역시 어린 나이에 아버지 하란이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친아버지로 생각하고 1300km를 함께 여행하며 서로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가까운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원히 견고할 것만 같았던 둘 사이에 조금씩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양떼가 번성함에 따라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그 두 떼의 양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좋은 땅은 가나안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게 되었고요. 남은 척박한 땅과 산지를 이 돌아다니던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이 늘어난 양떼를 먹이는 일은 그야말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싸우는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일로 괴로워하던 아브라함은 결국 이제 롯과 헤어져야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과 롯은 둘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결정으로 인해 완전히 갈라서서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이후 신자의 삶에 대한 대부분의 이야기는 롯이 아닌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진행되고요. 반대로 롯은 그 반대편에서, 아브라함의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부정적인 인물로 기록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선택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이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요.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 항상 같이 있어 왔다는 것.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항상 같이 있어 왔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결코 이 두 부류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 전까지 겉으로 볼 때 비슷했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 같은 부류가 아니었음이 드러났는데요.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두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에는, 어떤 순간에는 우리는 나는 누구인지,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게 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교회 안에 나는 어느 쪽에 있는지를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롯의 선택입니다. 롯은 이미 한 가정을 이뤄도 될 만한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밑에 있으면 그 집안에서 영원히 2인자여야만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자신의 재산도 이제 점점 늘어나는데요. 이 재산이 늘어감에 따라서 슬슬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생기던 차에 가축에 먹을 것과 마실 것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 문제가 발생하자 결국에는 독립하게 되는 기회를 잡게 됩니다. 롯의 입장에서 볼 때 아주 잘된 일이라고, 정말 잘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정서를 생각할 때 족장인 아브라함에게 아랫사람이었고 또 조카였던 롯이 먼저 떠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위험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윗사람인 아브라함이 먼저 자신을 독립시켜주는 쪽으로 상황이 흘러가게 되었고요. 결국 자식 같은 조카와 함께 계속해서 살고 싶었던 아브라함은 롯을 불러 좋은 마음으로 떠날 수 있도록 이제 그가 좋아할 만한 것을 제안하는데요. 9절 말씀에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롯에게 주었습니다. 무엇이든 너가 좋을 대로 해라, 너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너가 이것을 선택하면 내가 저것을 하고, 너가 저것을 하면 내가 이것을 하겠다라고 반대편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철저하게 아브라함에게 불리한 제안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제안 때문에 오늘 이야기의 중심인 선택의 문제가 생겼고요. 이제 롯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어느 쪽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이 이미 이렇게 이야기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제안이 떨어지자마자 망설이지 않고 곧바로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요단들의 이 롯이 바라보았던 이 요단들의 물이 얼마나 넉넉했는지 그 땅이 에덴 동산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나일강이 있는 애굽의 땅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롯은 즉각적으로 그것을 보자마자 선택합니다. 11절을 말씀 보시면 제일 처음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그러므로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표현은 전혀 다른 것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곧바로 그것 때문에, 그 바라본 그 모습 때문에 움직였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롯은 눈을 들어 그것을 바라보았고요, 본 것에 의지하여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머물러 있던 자리를 옮겼습니다. 롯이 그 땅을 선택한 기준은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땅이 줄 것 같은 풍요로움과 엄청난 기회입니다. 내가 저곳에 가면 내가 이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저곳에 가면 나에게 성공의 기회가 많을 것 같다. 이런 판단으로 옮기게 됩니다. 철저하게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고요, 자기를 위한 최고의 장소를 선택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롯은 결코 불신자가 아닙니다. 교인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 이후에 나타나는 롯의 삶과 그 열매를 살펴보면 그의 인생은 아무것도 남겨놓은 것이 없습니다. 시작은 요단 동편의 풍요로움에서 시작했지만 그 옆에 있던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사라져버림에 따라 롯 역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과연 이 롯의 선택에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중요한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물어보십니까? 어떤 선택의 순간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물어보십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무엇이건 간에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절대 순종, 즉각 순종으로 여러분들 대답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가 결단하고 순종했다가 이 반짝거리는 기회가, 갑자기 나타난 기회가 사라지면 후회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선택하셨고 결정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대부분 롯과 같은 방식으로 내 눈이 보기에 좋은 것, 내 눈을 들어 그 눈에 좋은 대로 정하지는 않았을까요? 적어도 결정에 있어서 우리와 롯은 너무나도 닮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일단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의 기회를 양보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롯이 가지 않은 그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힘과 권리가 있었는데 그것을 스스로 포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계산할 줄 몰랐기 때문일까요? 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 저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대로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생명을 빼앗기지 않고 잘 살아남을 수 있는지 충분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을 했을까요?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결정해야 하는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이미 깨닫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아브라함,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다가오셔서 만나 주셨는데요. 14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 표현이 정말 중요한데요, 자기의 눈을 들어 그 땅의 풍요로움을 선택한 롯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얼굴,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보일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롯이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내 눈이 보기에 좋은 대로, 내 판단에,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좋아 보이는 것을 향해 달려간 이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를 보시고, 그런 자를 아시고 그런 자를 기다리셨다가 그의 길을 열어주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먼저 챙기려고 하면, 내가 내 눈이 보기에 좋은 대로 어떤 것을 결정하려고 하고, 내가 정말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자 하면 그분께서 나를 챙겨주시지 않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나를 온전히 내려놓을 때,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려고 할 때, 그때 그분께서 나를 챙겨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놀라운 성경의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내가 나를 챙기려고 하기보다 그분이 나를 챙기시도록 나는 말씀만 따라가는 것, 나는 하나님만 따라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에 보이는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 우리 성경에서는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옛날에 이
읽었던 가지고 있었던 개역 한글 성경은 북쪽 남쪽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간결하게 조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백지수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백지수표를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야 아브라함, 너 너무너무 멋있는데 너 적고 싶은 거 다 적어라. 내가 너 적고 싶은 만큼 다 적어.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백지수표를 받았다면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어떻게 뭐라도 해야겠죠, 그죠? 기쁜 마음으로 좋은 땅을 얻기 위해 롯이 선택한 곳을 빼고 나머지 이 좋은 땅을 얻기 위해서 어디가 좋은 곳인지 어디를 결정해야 되는지 기쁜 마음을 가지고 땅 보러 많이 다녔을 것입니다. 여기저기 빨리 뛰어다녀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어디가 좋은 곳인지 잘 보이는 가장 높은 곳으로 가서 뛰어 올라가서 그 땅을 다 바라보는 것, 내가 보는 땅을 다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많이 바라보아야 하는 이 모습이 당연한 모습이고 지혜로운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처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평상시에 고생만 시키시고 기도에 응답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기회를 붙잡아서 하나님에게 뽑아먹을 거 다 뽑아먹어야 하는 것이, 그것을 잘 활용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특이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17절까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18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해라고 제일 앞에 표현하고 이해라고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17절까지의 약속을 들은 이 아브라함의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빨리 장막을 옮기고 땅을 보러 뛰어다니며 주실 땅을 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헤브론으로 가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들어가 장막을 쳤다. 그리고 거기 거주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긴 헤브론이라는 곳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잘 알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더 이렇게 쉬운데요,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긴 헤브론은 해발 927m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고산지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해서 그곳으로 제일 높은 헤브론으로 갔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보이는 그 다음 행동을 보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예상 밖의 행동을 취하는데요, 장막을 치고, 잠깐 거기 온 땅을 바라보러 갔으면 장막을 칠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잠깐 갔다가 내려오면 되는데 거기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몇 년을 살았을까요? 이삭을 낳고 키울 때까지 적어도 20년 이상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해발 1000m인 중동의 산지, 거기 이 전망이 좋았기 때문에, 뷰가 좋았기 때문에 거기서 아브라함이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발 1000m가 되는 중동의 산지는 목축하기가 정말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는 것을 포기했다는, 부자가 되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많은 재산과 더 큰 영향력을, 더 큰 성공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선택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을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브라함은 수많은 인생의 선택 속에서 어떤 하나의 어떤 개별적인 선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조언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아브라함은 인생의 모든 여정을 함께 걸어가 주실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 자체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백지수표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 백지수표를 주실 수 있는, 그 백지수표를 가지고 계시고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선택한 것입니다. 동서남북으로 다니며 얻게 될 수많은 땅보다 하나님을 얻기 위해, 그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해 하늘에 닿아 있어 가장 잘 예배할 수 있는 헤브론을 선택한 것입니다. 갈림길에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를 본 것이 아니라 그 갈림길 자체를, 그 인생의 길 자체를 주관하시는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선택이건 간에 결과를 남깁니다. 그리고 중요한 선택일수록 그 결과의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림길에서 많이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은 갈림길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인생은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이후에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결승점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3분의 2 지점까지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예상한 대로 결과가 지속됩니다. 롯은 성공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성공해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도시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동성애 이 죄악을 범할 때 이 롯에게 했던 말을 보면 너가 성에 앉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성에 앉았다라는 것은 그 성에서 장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높은 위치에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롯은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도시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떠나간 조카 롯이 소돔성 장로가 될 만큼 성공했을 때 아브라함은 여전히 변함없이 산 위에서 양이나 치면서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발전이 없는 삶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장을 전혀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시간은 돈이라고 하고 시간은 기회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이 아까운 시간을 통째로 낭비하면서 한없이 버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롯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브라함이 되고 싶으십니까? 서점이나 기독교 방송을 보면 간증하게 되는 내용들을 우리는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이 간증하는 분들의 대부분을 보면 세상에서도 잘 나간 신앙인인 롯의 이야기들이 대부분인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의 주인공이 된 신앙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롯 말고, 롯도 물론 부럽지만 롯 말고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지수표를 받았으면서 충분히 누릴 수 있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 수표로 가장 좋은 기회의 땅을 사서 세상 사람들이 다 보라는 듯이 성공할 수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그 기회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 더 기회가 없어 보이는 곳, 더 척박한 곳으로 가서 머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아브라함과 롯, 이 두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선택을 한 후에 이제 마지막 종착점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끝날 것 같은 이들의 삶 가운데 반전이 생깁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된 롯은
하나님께 철저히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그 무엇보다도 원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원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무명한 자가 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불타 없어질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라져 버릴 때, 롯은 많이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부러워하고 부러워했던 많은 소유와 아내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그 심판의 땅이 불타 없어질 때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로 서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기까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는 것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며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또 지금 현재 무엇을 보며 달려가고 계십니까? 어디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까? 혹시 달리지 않아야 할 때를 달리고 떠나지 말아야 할 때를 떠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이 수요 기도의 시간에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 정말 나와 친구니? 너 정말 나와 친구 관계를 잘 맺고 있니? 너 정말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니?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잠시 반짝거리며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 사람들의 주목을 받다가 허무하게 끝나는 그런 것들에 소망을 품지 않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잠시 반짝거리며 사람들의 주목을 받다가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런 것을 선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또한 그리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 시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내 인생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든지 간에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이것을 붙잡는 것 가운데 세상의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뜻을 구하며 그것을 순간순간 선택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런 은혜를 구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가 바로 그러한 자리인데요, 우리는요 롯이 되고 싶어 하는 존재이고요, 롯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 눈이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고 싶은 이 욕망이 우리 가운데 죄성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을 결단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는 결단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이 말씀의 자리 앞에 나와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게 해달라는, 내 자아를 내려놓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해나가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덧입어야 하는 그런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더딜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입니다.
우리 주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 걸음씩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다가가는,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고 그분을 향해 바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 수요 기도의 시간에 이러한 은혜를 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